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자, 1절 볼까요? 1절요. 그만 인사하세요. 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1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왜 찾아온 걸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감찰반을 좀 보낸 거예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자, 전반기 1년 남짓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둘러보니까 나라가 울렁울렁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인기와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고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이제 그냥 두고 볼 만한 문제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저 예수가 하고 있는 저 운동이 과연 바른 것인가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점검도 하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이 계신 곳까지 그 조사단이 도착했을 막 그 즈음에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해프닝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일이 꼬이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딱 뭐 시비를 걸 게 없을까라고 눈에 불을 켜면서 지금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던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절 한 소리로 좀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서 떡 먹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가지고 잘 지키고 있었던 손 씻는 규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이 좀 이 손 씻는 규례를 범하였군요 라고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질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제자들의 손이 부정한 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위생의 관점에서 부정했다는 것일까? 물론 위생의 관점에서도 부정한 손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꼭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꼭 깨끗한 손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옳겠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위생에 관한 관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장로들의 전통, 우리들의 규례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것 속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부정했다는 의미에서 마가는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의 그 손이 부정한 손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손 씻는 것이 왜 문제가 됐냐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 조사위원회라고 그렇지 않아도 거창하게 꾸려서 우리 주님이 하는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내려왔는데 좀 우리들의 관점에서 겨우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손 씻는 문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을 향하여서 2절 다시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요? 아니 손 좀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요 단순히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그 율법과 그 역사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많은 전통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 씻는 규례였었습니다. 도대체 이 손 씻는 것이 왜 문제가 됐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고대의 문서들을 털어서 살펴보면요 손 씻는 규례에 관하여서 이 소책자 하나를 남겼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손 씻는 규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손 씻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 소책자 이렇게 책자 하나를 남겨놓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도 남겨져 있어요. 손을 씻을 때는 주먹을 쥐지 말고 손을 이렇게 펴서 손을 씻으래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요거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손을 씻을 때는 이 팔꿈치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씻으라. 밑에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씻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씻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씻는 것이 옳다. 손을 동그랗게 쥐고 이렇게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한 소책자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손 씻는 규례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 상관없게 된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규례가 소책자 한 권으로 기록되어져야만 됐을 정도로 굉장히 그들에게는 사실 중요한 규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손 씻는 규례는 어디로부터 왔나? 첫 번째, 어디로부터 왔나? 그리고 이 문제를 시비 삼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설명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하니까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들로 뿌리 내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들이요, 물론 주님께 호되게 질책을 당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조차도 바리새파 출신이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이후로부터 마태복음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 그 암흑기, 그 중간기의 그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도탄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던 인물들이 바로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 경건 훈련자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바리새가 어떤 뜻이죠? 바리새? 시원 찬양대. 바리새가 어떤 뜻입니까? 바리새? 아무도 모르시면 제가 나쁜 놈이죠, 뭐 제가 잘 가르쳤어요. 바리새가 어떤 뜻입니까? 바리새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과 도시와 우리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뛰쳐나가야 된다고 뛰쳐나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그래서 에세네파를 만들고 바리새파를 만들어서 우리의 경건 훈련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과 열정을 우리만이라도 유지하자라고 뛰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었고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이어가고 청빈한 삶을 이어가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지만 절대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에서는 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차례씩 금식을 했고요.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요. 아니, 도대체 이 정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매했고요. 그러죠?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온교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열심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내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보조 규례들을 그 안에 무수히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거의 대부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굉장히 윤리적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역할까지 감당을 하면서 도탄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여호와 종교가 무너져 있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었던 인물들이 이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결코 나쁜 의미에서 분리되었던 분리주의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열심과 그 거룩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라고 평하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옳아요. 조금 더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또 다른 규례들을 거기에서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그들 스스로도 실제로 지키고 그렇게 살아냈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 씻는 규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 손 씻는 규례가 등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거기에 손 씻는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규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규정이었었어요? 율법의 규례였었습니까? 오직 사실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례였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손이 좀 더러우셨었나? 왜 그들에게 손 씻도록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뭐였죠, 여러분? 네, 짐승을 잡게 됩니다. 짐승을 잡고 잡은 짐승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손이 사실은
피가 튀기고 조금 지저분해지는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 시대니까 이 회막과 단 사이에 여기에 뭘 하나 두도록 했죠. 뭘 두도록 했습니까, 여러분? 뭘 두도록 했어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네요. 물두멍을 두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잡고 단 앞으로 나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누로 손 세정대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서 이제 제사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 안 받으시면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고 왔어. 머리가 안 감고 까치집이 끼고 머리가 기름져가지고 번들번들해가지고 예배 인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기 싫을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라도 이렇게 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예배 인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 게 지금 이제 버릇으로 굳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색깔 있는 와이셔츠나 이 번쩍거리는 이걸 하면 목양실로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의 성이 반짝반짝하면은 야 성도님들이 설교 들을 때 네 얼굴 쳐다봐야 되는데 이 반짝반짝한 거 쳐다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겠다 해서 이 60, 70년대 공무원처럼 입어 해가지고 주일에는 최소한 해서 주중에는 편하게 입더래. 주일에는 항상 모든 부교육자 전부 다 하얀색 와이셔츠였어요. 제 옷장에는 전부 다 와이셔츠가 하얀색 와이셔츠가 몇 개 쭉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했다면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런 규례였던 거예요. 제사장이 손에 피가 묻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두멍을 넣어서 손 씻는 규례를 반드시 지켜서 더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손 씻는 규례의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 궁금한 점이 떠오르게 되네요. 분명히 이 규례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규례였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쯤에 와 보니까 이 규례를 누구에게 적용시키자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아닌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지금 이 손 씻는 규례를 적용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손 씻는 규례가 분명히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례였었는데 바리새파를 비롯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좋은 규례라고 한다면 제사장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지킵시다. 우리 모두 지킵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나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최소한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 좋은 거룩을 지키자라고 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외형을 가지고 거룩을 지키자고 했었던 손을 씻는 규례를 제사장들만 지키실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키십시다라고 했던 이 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통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의 운동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종교개혁가들도요, 사실은 사제들만 손에 들고 있었던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그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고, 루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그저 여러 개혁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정치에 때로는 관여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람마다의 평가는 다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잠깐 루터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면,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100~200년 전에도 몇몇 이런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자기네들의 모국어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참수당해 죽어요. 당시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고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줬어요. 라틴어는 귀족의 언어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알아듣질 못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멍하니, 일반 백성들은, 농민들은 앉아있다가 멍하니 그냥 집에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제만 권위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생각이 중세시대 때 팽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백성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읽으니까 어떻게 되어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던 그 교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의 개혁의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었구나. 이 로마서의 발견이 막 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진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운동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400~500년 전에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이 목숨을 잃었다니까. 실제로 화형을 당한 인물들, 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많아요. 이 조누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막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 수백 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요한복음, 쪽복음 번역해서 그들에게 몰래 밀수해서 이제 수입해서 들여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 아무래도 성경을 읽어야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죠? 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이전에 이미 바리새파는 일종의 종교개혁가들이었다고 보는 것도 맞는 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매우 순수했고, 손 씻는 규례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까지 전부 다 확장해서 손을 잘 씻고 예배와 우리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십시다라고 했던 이 운동은 정결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차원에서 옳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은 선한 동기였고요. 그들의 관심과 열정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을 보시면,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 주님의 평가는 다소 좀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전통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거냐면,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서 의미도 사라지고 가치도 사라지고 내용도 전부 다 빠져버린 채 형태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씻기 거룩, 손 안 씻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구도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개혁을 할 것이냐, 개혁을 하지 말 것이냐, 전통을 고수할 것이냐, 전통을 바꾸어낼 것이냐, 이 대결의 구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손 씻기 거룩, 손 안 씻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딱 막힌 구도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환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소아마비 정도에 일어서지 못했던, 그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일어서지 못한 인물이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일어서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전설 하나를 들어요. 저 연못가가 동할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신호 하나에 꽂히게 됩니다. 그렇죠? 연못가에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환자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려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가 주님을 향하여서 던져야 했을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첫 마디가 뭐야만 됩니까? 당연하게 뭐야 됩니까? 저 고쳐주세요. 저 일으켜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제 인생에 개입해 들어와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주님을 향하여 던졌던 첫 마디가 뭡니까? 뭐요? 너무나도 의아스러워요. 뭐죠? 저를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저 좀 집어넣어 주세요. 어떤 일이 된 거예요? 그의 인식세계 속에 고침받는 것 이퀄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방정식 하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구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직접 만나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인생의 어떤 것이 이루어짐으로, 그렇죠?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결론쯤에 오늘 말씀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무언가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서,
혹은 뭐 많은 물질과 뭐 어떤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잘못된 구도를 가지고, 그죠? 결국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자, 말씀의 결론쯤으로 가면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손 씻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십니다. 문제의 본질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그게 8절에 등장하는데 8절의 말씀은 조금 아파요. 저 혼자 못 읽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계명을 지키냐, 고수하냐, 계명을 개혁하냐, 바꾸어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전혀 관심 없으셨어요. 그죠? 근데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혹은 전통을 개혁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마음의 혁신이라고. 이 마음의 문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갑자기 뭐 손 씻는 문제 이야기하다가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이라고는 한 예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부모 공경과 예물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이름 하나를 붙여놓고 있었죠. 이 제도가 어떤 제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죠? 무슨 제도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고르반 제도. 고르반 제도를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제 기억이 버튼 안 나네요. 아마 두 개의 성경 중에 하나를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지금 예시로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르반 제도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일단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 말로 예물, 헌금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뜻을 원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 헌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조금 확대되어져서 적용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예물을 드릴 때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심과 맹세를 뜻하는 의미로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단순하게 예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물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와 결심까지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의 의미로 확장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여기 예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물이 있고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서 이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 것이 됩니다라고 하면 이 물질과 이 예물은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맹세, 고르반 제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최소한 나쁘지 않은 거고요. 사실 좋은 겁니다. 내가 반드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가지고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 분명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고자 스스로와 공동체 앞에서 맹세와 다짐을 했었던 나쁘지 않은 제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좋은 규례가 악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향한 공경의 의무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께 당연히 돌려줘야 될 물질의 의무에 대해서 그 물질을 고르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 선언. 그러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예시로 가져왔던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5절과 6절에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이게 바로 고르반 선언인 겁니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도다. 아까 손 씻는 규례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왜 주님께서 예시로 드시는 거라고요? 왜 마음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결국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그 증오와 그저 부모를 향한 그 뭡니까 섬기고 싶지 않은 그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예시로 설명하시면서 이 손 씻는 규례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먼데 전통을 고수한다는 이름으로 전통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 마음의 문제를 고르반 제도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국 손 씻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선한 전통이라고 하는 손 씻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20절까지인데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건에 대하여서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결국 여기에서 이 중요성을 좌지우지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도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결국 모든 것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 그게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미국 건국의 기초 정신을 우리가 흔히 청교도 신학, 청교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교도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의 성함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참 이 사람은 일단은 대단한 설교자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저술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굉장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예일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분의 글을 집대성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집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도 편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약간 예전 영어이기 때문에 이 30권으로 이게 할 정도로 그는 보기 드문 육각형 인물이다. 뜨거운 인물이었고 게다가 당시에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설교자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그죠? 또 굉장히 학문적이고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단순히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노스햄튼 교회였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남겼던 저술 중에 참 인상 깊은 대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가 담임 목사로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으면은 따박따박 대답 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흠잡을 만한 일 없이 도덕적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 인물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참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의구심이 마음에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마음에 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거고 무엇인가 드러나야 될 텐데 별로 이것이 표가 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을 말씀드렸죠. 한 10여 년 전에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였던 리처드 도키스가 도발적인 설문을 한 가지를 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의 행로를 쭉 그립니다. 그들의 선택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물질이 흘러가는 것, 그들이 투자하는 형태, 그들의 직업의 형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점을 다 찍어요. 쫙 다 찍습니다. 그리고 평신 우리 성도들을 쭉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두 개를 아주 수년 동안 데이터화해가지고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회과학적인 방법인데 얼마나 큰 돈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지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쫙 겹쳐왔어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종교적인 생활을 제외하게 된다면 점 찍어진 게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프가 유사하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론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절대자는 없습니다.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결국 쾌락주의와 절대자가 없으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사람에게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에게, 의구심이 드는 사람에게 교회가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증언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열정이 대단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이 기록이 있어요. 자, 올려주실까요? 스크린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자신을 이 세상 앞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라. 우리 안에 있는 걸 한번 시험을 해보라. 그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외형적인 규례들을 갖추면서 놓고 지키면서 그 중심, 그 마음의 문제, 결국 손 씻는 문제, 우리 주님께서는 훨씬 더 그 마음의 문제를 강조했던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행태가 변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한 대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신앙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마음의 문제가 손 씻는 규례의 중심에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던 그 편지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대립구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대립구도로요? 가짜 신앙은 결국 나를 위한 신앙으로 머물게 되고, 진짜 신앙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성도에게는 100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오직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런데 가짜 신앙은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신이었어요. 굉장히 바울이 도발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죠. 내 배가, 내 배꺼주기, 조금 더 거치면 내 배돼지가 내 신이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내가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목적도, 그러니까 신앙이 나를 향하여서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신앙이 굉장히 병들게 되고 긴 호흡과 마라톤 속에서는 결국 이 신앙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그 사명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목적도 나 개인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값진 인생인 거구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받고는 기도 응답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과 딱 통하였을 때,
사랑하는 종암제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 우리 귀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특별히 기도의 사명들, 아버지 제가 교회를 위하여, 저 아직은 젊은 담임 목사를 위하여, 우리 당회를 위하여,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다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